지난번에 6월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절기를 지키는 것이 교회에서 지금까지 가져왔던 전통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7가지의 그 유대인에게 주셨던 그 절기는 유대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절기다.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약속들을 이루어 가시는, 성취해 가시는 그 시간표가 바로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보면 어디까지 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절기를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그 절기를 보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절기를 토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신 절기를 가지고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읽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 중심으로 또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읽을 때는 믿음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고, 이런 식으로 그냥 막 의미 없이 막 읽어대지 마시고 어떤 하나의 토픽을 가지고 중점을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좀 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절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7가지 절기는 유대인이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3대 절기와 엮여져 있습니다. 유대인은 성년이 되면 예루살렘에 반드시 3번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6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근데 이 3대 절기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대 절기를 지키면 7개의 절기를 지키는 것과 매 한 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유대인들은 7가지의 절기, 주님이 지키라고 말씀하신 절기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어떤 계절이라고 그랬죠? 한 분도 모르시죠? 봄의 절기다. 여러분 이름은 목사가 공부를 안 한다고 그랬죠? 봄의 절기. 오순절은 늦은 봄, 여름 절기. 그리고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은 추수해야 될 가을의 절기를 이루고 있다. 농부가 일을 할 때 봄에 뭐 하죠? 땅을 기경하지요. 씨를 뿌릴 수 있도록. 땅을 기경하고 나서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여름에 강렬한 햇살 안에서 자라나죠. 그리고 나서 가을에 추수하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는 일과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계절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는 것부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시 새롭게 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어두워진 마음 가운데 빛으로 짐이 임하시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지금의 절기는 뭐냐? 오순절의 절기입니다. 오순절 가운데 우리는 자라는 겁니다. 알곡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의 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때 오순절의 계절입니다. 이 3대 절기를 구속사 관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구속사 관점으로 보면 출애굽기를 보면 됩니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세상 가운데 살던 내가 출애굽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고 세상을 등지고 예수님만 따르고 부활의 소망을 얻게 되는 것. 그리고 오순절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나아간 겁니다. 거듭났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광야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는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목적지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은 추수와 수확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향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3대 절기고 또 7가지의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핵심, 이것이 바로 성경의 뼈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절기는 오순절. 이 오순절은 77절이라고도 합니다. 77절.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는 초실절부터 7주 후를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77에 49.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것. 그러니까 초실절은 보리의 첫 추수를 할 때 초실절이라고 얘기하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 그러니까 신약으로 말하면 그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는 것,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익어가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은 보리가 첫 수확한 것은 초실절이었고 밀의 첫 수확은 오순절에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근데 맥추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보리가 계속적으로 가장 많이 추수되는 시간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근데 밀의 추수를 하는, 이들의 주식은 빵인데 그 주식이 바로 밀입니다. 그건 뭘 얘기하느냐? 이제 앞으로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될 것이다. 이제 나팔절이 시작되고 대속제일과 장막절이 됐을 때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될 것이다라는 추수의 시작, 그 서막을 알리는 것이 오순절이기도 합니다. 또 오순절은 초실절로부터 50제일 되는 날, 오순, 오는 다섯 오자, 수는 열흘 순자,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이기도 합니다. 이 절기는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유월절 하면 구약에서 유월절이 뭐고 신약에서 유월절이 뭐고 지금 나에게 해당하는 유월절이 무엇인지를 같이 살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오순절의 말씀저 절기도 구약과 신약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약의 오순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신명기 16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순절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오순절이 되면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분량대로 헤아려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오순절에는 예물을 드려야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택하신 곳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아,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 아,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지. 맞아, 우린 종이었지.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주님께 예배하고 감사하는 날로 삼아라. 그러니까 노동을 하면 안 됩니다. 오로지 예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뭐 약속을 웬만하면 안 잡는 게 좋아요. 주일날, 오순절. 어떤 하나님께서 규례라고 말씀하신 때는 진짜 주님을 많이 보세요. 예배, 그러니까 어떤 분은 오전 일부 예배부터 막 오후 예배까지 막 저녁 예배까지 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대단합니다.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냐면 나가서 걸어다니면서 기도합니다. 아, 하나님 이 햇살 할렐루야. 아, 하나님 이 연녹색이 어떻게 이렇게 진한 초록색이 되었죠? 주님 무슨 뜻이 있어요? 뭐 이러면서 또 주님과 대화하고 또 앉아서 바람. 저 여기서 저 뒤쪽에 제 기도 장소 하나 있어요. 네, 그 떨기나무가 하나 있어요. 저한테 제가 정한 떨기나무. 그래서 그 안에 가면 바람이 싹 부는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거기 가서 기도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기쁨이 넘쳐오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규례인데 우리에게는 그 규례가 날마다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지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하나님이 주신 두 돌판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때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순절을 기념합니다. 유대인들도. 어떤 오순절을 기념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았다. 우리에게 규례를 주셨다.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날로 삼는 것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율법은 토라죠. 그 토라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살 수 있게 하셨어 라는 것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오순절입니다. 그 언약 지킨 날. 신약에서의 오순절도 구약에서 오순절과 연장선상으로 봐야죠. 기독교가 기념하는 오순절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러 오셨고 며칠 동안? 40일 동안. 그러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흘과 그리고 40일 동안 만난 날, 그러니까 총 43일. 그리고 제자들에게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있어. 마가다라 앞에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7일 후에 그 기도하는 마가다라 방에 성령이 임재하신 사건입니다. 오순절이라는 것은 성령이 임재하신 겁니다. 성령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인간이 연약하여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었으나 성령께서 오순절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그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신 날, 이것이 우리가 지키는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시는 날이 오순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기 전에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버겁게 하는 겁니다.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고민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겁니다. 날마다 짐승을 잡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인쳐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는 사망의 법이었는데 이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오순절이 된 겁니다. 말씀 볼까요?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근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무슨 법 안에 있어요? 사망의 법 안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울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사망의 법이 어떻게 됐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린 율법을 보고도 이걸 지킬 수 있을까가 아니죠. 주님 지킬만 하시거든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린 기도하고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몫이 된 거죠. 별로 기쁨이 없네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살진 않나 봐요. 모세가 약속의 말씀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아론도 함께 참여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보고 여호와 하나님이라 여기면서 예배드리고 있었죠. 그리고 모세가 내려와 보니 이런,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죄값을 물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고 했더니 레위인들이 앞에 섰죠. 그래서 피값으로 그 죄를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 죽었어요? 3,000명이 도륙당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거두시고 우리에게 다시 율법을 허락하셨죠.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이요, 뭔가 주님의 것을. 근데 성령의 범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는 율법으로 인하여 정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는 겁니다. 그 율법으로 인하여 내가 어떻게 되어질지에 대한 기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그 약속이 됨으로 인하여 마음이 든든해지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니까 이 율법이 우리에게 율법을 왜 줬는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율법이 뭔지 모르니까 그냥 지키기 위해 애써서 모두가 바리새인이 될 수밖에 없고 율법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었구나. 우리를 정결케 하기를 원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가 죄가 떠나기를 원하셨구나.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기를 원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하심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볼 때 지켜야 될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할렐루야, 주님 그렇게 하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우리 안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율법이 너의 삶의 기준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우리를 말려 죽이려고 율법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죄를 죄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렇게 도륙당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다기울교제는 부인했던 베드로가 앞에 나가서 주님의 말씀을 성령에 힘입어 선포하니 몇 명이 주님께 돌아왔어요? 3,000명이 주님께 돌아왔더라. 말씀이, 그 율법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할 때는 3,000명이 도륙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율법이 성령으로 인하여 무슨 뜻인지 깨닫게 되었을 때는 선포했을 때 3,000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법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생명의 법이 되는 것이고 성령의 법이 되는 것이고,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주셨다는 사실 자체가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나를 위해서 죽으심과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 성경 안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이것을 절기로 지키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절기를 주시면서 규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셨지, 하나님께서 부활절과 성탄절 같은 것을 만들어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요. 성경에서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거나 말씀 안 하시는 건 하지 말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뭔가 자꾸 하려고 하는 거죠. 주님의 뜻을 좀 뭔가 더 잘해보려고. 아니요, 이미 그건 섞여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도 내 기쁨만 올려드리라고 그래. 아니요, 여러분의 상처도 올려드리는 것이고 여러분의 아는 분노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만 하면 돼요. 근데 이 7대 절기는 뭐야? 하나님께서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늘 이 오순절을, 물론 금요일이었는데,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 오순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어디에 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명확히 아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왜 이게 안 되느냐? 주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율법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율법을 다 몰라도 그렇게 살게 돼 있다니까요.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의 그 길이 이 길이에요. 같은 길이거든요. 근데 율법만 알고 주님의 마음을 모른다? 성령이 임재하지 않고 성령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헛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에스겔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7절 시작.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스라엘에게도 반드시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때가 올 겁니다. 오순절을 모세가 언약을 받은 날로만 기록하지만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새것되게 하시고 알곡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반드시 깨닫게 되는 날이 속히 올 겁니다. 제자들을 한번 보시죠.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과 이적을 다 봤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다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제자들에게 임하게 될 때 드디어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뭐라고 불렀어요? 선생님, 랍비라고 부른 거예요. 이해를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나서 드디어 그 3년 동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가 이해됐어요. 아, 그거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읽는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성경적인 배경을 컨텍스트를 읽고 뭐 단어를 찾아보고 읽는다?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조명하여 주셔서 그것을 내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지 않는 이상 성경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알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셨구나. 우리가 몸된 하나님의 교회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뭐가 시작됐어요?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본격적인 추수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추수 준비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교회는 추수를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추수를 준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을 부어주시고 나서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로 확장되느냐? 이방인을 향하여 확장됩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죠? 고넬료. 그 고넬료에게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기도할 때 뭐가 임했다고요? 성령이 임한 사건입니다. 이방인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이 역사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 뒤에 가면 9장인가 나가면 뭐에 나와요? 사울이 바울이 된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우셔서 불철주야 맞이나 때리나 뭐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죽을 고비를 넘기들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갔죠. 그 길목마다 세워진 게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교회입니다. 이건 예배당입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순간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서 기도하든 그곳은 성전이 되는 곳입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거룩한 곳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함을 통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인 추수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두 돌판을 주시고 율법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마락 다락방의 오순절,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위한 추수, 그 구원을, 그 구속사를 본격적으로 이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이 그 일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오늘 왜 이렇게 좋은 분이 많죠? 재미없나요? 예, 정말 애써서 참는데 눈이 막 돌아가네요. 한 분은 까무러치셨네요. 자, 네. 에어컨 안 켰어요? 저 무풍으로 켜져 있는 거예요. 더 켜달래요 에어컨. 네. 자, 성령께 기도하세요. 선생님, 제가 주님 말씀 듣고 싶은데 졸려요. 저를 깨워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지.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아셨죠? 제가 말씀을 이어가지 못해요. 보는데 자꾸 눈이 하얀 자가 너무 많이 보여서 제가 집중이 안 돼요. 자, 여러분 질문을 좀 할게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잠이 안 깬 모양인데요. 그러면 성경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자녀에게, 교회에게, 믿는 자에게 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 주신 이유가 뭐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기 위함이라. 요한복음에 나와 있죠? 읽어보죠. 요한복음 20장 31절 준비해 왔어요. 자,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을 읽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보이게 해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듣게 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마음에 품게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완전 까막눈이에요. 볼 수 없어요. 들을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도사 출신이에요. 거기서 너무 힘들어서 나왔어요. 나온 게 아니라 쫓겨났죠. 전 쫓겨났습니다. 영광스럽습니다. 그게 저에게 가장 큰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쫓겨났는데, 쫓겨나고 제가 뭐 복지대단에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개척을 시키셨어요. 개척을 시켰는데 제가 성령을 부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맨날 성령하고 막 은사하고 방언나사라고 막 소름 돋게 기도하면 사람이 났는데 성품 개판이고 인생 개판이고 지멋대로 살고 한번 만나면 불쾌해. 그냥 기분이 너무 나빠. 그냥 만나면 도대체 당신들은 어디를 향하여 가는 거야?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싶어. 그래서 95개조 반박문을 그 앞에 붙이고 나오려다가 써보다 보니까 한 10매까지밖에 안 돼. 그래서 나는 안 되겠다. 루터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많이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교회를 나오고 성령을 찾지 않았어요. 제가 거의 개척하고 1년 동안 성령을 찾지 않겠습니다. 말씀만 부어주옵소서. 말씀만 받다고요. 말씀만, 주님 말씀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돼요. 1년 동안 진짜 개고생했어요. 그래서 제 옛날 1년 전 설교가 아마 있을 텐데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가끔 초심을 잃을 때 듣는 거예요. 그때는 주님의 말씀 온전히 선포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더라고요. 왜요?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지 않으시고 내 안에서 그 주장을 하도록 내가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으니 내 생각과 내 의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렸어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순복음에서 많이 하는 게 있어요. 환영합니다.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께 내어 맡기기 시작했다고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나와서 어디 가서 설교하거나 뭐 할 때 성령이라는 단어도 안 꺼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하고 그냥 얘기했어요. 너무 딘 게 많아서. 근데 그건 제 경험 안에서 있는 거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라고도 말씀하시지만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야 성경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고 여러분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아니면 불가능해요. 아니면 불가능하다고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1절, 12절 좀 길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이시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으시면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시는 것들이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들게 하지 않으시면 그냥 환상 속에 그대로 끝나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계시지 않으면 우리 안에 뭐가 충만하느냐? 세상의 영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에 취하라. 오직 성령에 취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세상의 것이 없는 것인데 세상의 것을 담고 있다가 성령님 조금만 도와주세요. 성령님만 계속 땡겼어. 이러면 돼요? 우리의 주인은 누가 돼요? 세상의 영이 충만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와주셨다는 사건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해주시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참 많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모든 것은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여러분의 거듭남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도, 여러분들이 앉아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으시면 되지 않아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뭔가 된다 해도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세상 것이니까.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율법을 주신 이유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공평하십니까? 여러분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 이래야 예수님을 알아. 그럼 실망이야.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 국민학교 졸업한 사람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대학교는 나왔는데요. 중퇴 안 되는. 너 저기 뭐야 학점 3.0 이상이야 이하야. 이래 버리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거예요. 누구나 주님을 구하면 주님이 임재하여 주신대잖아요.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구하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결혼을 했대요. 친한 후배인데 언제 결혼했어? 전에 했어. 왜 연락을 안 했냐? 연락 안 하다가 갑자기 연락하려니까 좀 미안해서 이 새끼. 야 그럴 때 연락하는 거야 이 바보야. 그럴 때 얼굴 보는 거라고. 그래요? 제가 낯이 좀 그래서 미안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할 때도 이래요. 주님 제가 주님 함께 하시죠. 당당하게 얘기하는데 오늘 약간 절세에서 탈세를 살짝 넘어가는 차원이었어. 오늘 저 사람을 굉장히 미워하는 마음이 아직 수그러지지 않았어. 자꾸 이러다 보니까 성령께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순간순간 내가 나를 이끌고 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내 상황과 관계없이 주님을 구하시란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되는 상황이니까 주님 어떻게 해요? 주님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는 주님을 찾지 않고 있다가 집에 가서 자려는 그 순간 떠오르니까 주님 그때는 좀 그랬죠. 그때 들으셨죠? 민망한 아이다. 제가 내일 주일이니까 기도할 때 그때 기도할게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아닙니까? 성경을 보세요. 존중 그 자체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자녀들이나 누구나 존중하려고 애씁니다. 왜요? 하나님이 저를 존중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존중하십시오. 그분을 경외를 떠나서 존중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늘 인정하십시오. 주님과 대화하시라니까요. 주님 오늘은 짜장면이 먹고 싶은데 지금 제가 소화가 안 되는데 먹어도 될까요? 짜장면 먹어요? 소화가 안 되는데.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해요? 먹든지 말든지 빨리빨리 해! 막 이러죠.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주님은 그렇게 안 해요. 먹어라. 내가 소화 도와줄게. 얘기해요. 아니면 너 당 때문에 안 된다. 밀가루를 피하거라.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주님과 친밀하지 않냐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하면 직통계시니까 이건 건강하지 않은 거라는 생각을 하냐고요. 그 직통계시 그런 건 교주들이 이상한 거 듣고 사탄 얘기 듣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척 성령이 주신 척하고 하는 게 직통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건강하게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들을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어도 이것이 교리라는 것에 묶여버립니다. 교리에 묶여서 마치 율법주의자들처럼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오순절 때 성령께서 오셔서 지금도 그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아직 오지 않은 것으로 믿고 있는 유대인들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주님께 계속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반복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럼 율법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조는 것보다 나아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여러분 이게 율법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의 핵심이겠죠.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명이니라. 아멘. 이게 율법의 핵심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이유를 깨닫게 되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깨달으니 내 시선이 주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럴 때 깨닫게 되는 거죠. 오, 이거 사랑이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깨닫게 되니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불일 듯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 내 안에 뭐가 충만해져요? 사랑이 충만해지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나를 스스로 비하하고 나를 우습게 여기고 또 희한하게 자기 연민하고 죄책감이 살던 내 스스로의 모습이 어떻게 보여져요?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웠어? 이렇게 잘생겼어? 완전 핸섬이네. 난 뭘 보고 산 거야? 7가지를 덕지덕지 바르고 살았는데 3가지를 줄여? 뭐 이렇게 내 삶에 대한 자존감이 막 충만하게 시작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 이게 충만해지기 시작하니까 이게 넘쳐요. 막 흘러요. 그러니까 막 또 주워 담어? 아니죠. 흐르면 흐른 대로 넘치게 해요. 그러면 내 남편과 내 아내를 향하여 흘러가고 내 자녀를 향하여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웃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의 첫 번째 이웃은 뭐냐?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입니다. 이거를 자꾸 놓치고 집에서는 개판 치고 나쁜 짓 하고 말을 예쁘게 안 하고 설거지도 잘 안 하고 가서 연탄만 디립다 나른다는 거죠. 그리고 사진 막 찍고. 아니요. 이건 이웃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거죠. 이게 율법주의자예요. 이게 바리새인이라고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뿜뿜 되잖아요. 근데 이 뿜뿜 되는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폭발적이 되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서 그 사랑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 안 되는데 교회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순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서 먼저 넘쳐야 되고 여러분 안에서 넘치고 그 가정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집에 나 혼자 믿어요. 그럼 그 사람이 영적 기둥이에요. 그 사람이 장자예요. 그 사람이 축복권을 가진 자예요. 그 사람은요 무한한 책임감을 느껴야 돼요. 근데 책임감만 가지고 어떻게 하나가 아니라 선포할 수 있는 축복권을 줬다니까요. 내 아내를 축복하고 내 자녀를 축복하고 내 가정을 축복하고. 저는 예전에 약간 백수 느낌이 있을 때도 그거를 깨닫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베란다에 딱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5km 반경에 있는 모든 마귀는 멸하여질지어다 뭐 이러면서 막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집 딱 만나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눈을 딱 웃으면서 쳐다봐요. 왜? 너 나 때문에 지금 복이 거기 흘러가고 있는데 잘 살고 있나? 이거 계속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집에서 뭐 냄새가 막 올라와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주고 흘러가는데 김치찌개도 안 주나? 이런 생각도 가끔 할 때도 있고. 이걸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일하는 아줌마, 청소하는 아줌마 꼭 나올 때 만나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깨끗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가요. 계속 흘려보내는 거죠. 흘려보내는 거. 내가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는 건재하구나. 이렇게. 이건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이 직장에 다니니까 이 직장이 망하지 않은 건데 회사가 날 이따구로 대하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이 정도의 기도하는 수준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성전이고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안에 입에 주님이 주시는 권세를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용.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뭐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말씀과 기도인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을 깨닫게 되고 성령이 임재하시면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말씀을 보게 돼 있어요. 내 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채워지며 내 안에 성령께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릴 때 나는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보게 돼 있다고요. 근데 이것도 안 해놓고 말씀은 읽어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되면 어떻게까지 되느냐? 오늘 주이니까 예배는 가야 되겠지? 이렇게 바뀌어요. 또 예배는 가. 그래 나 셀모임 해야 되나? 이렇게 바뀌어요. 점점 희석돼 버린다고요. 점점. 여러분들도 모르게 꺼져 버린다고요. 영적인 생명이. 이걸 아셔야 돼요. 배가 고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배에서 난리 나죠? 그래서 제일 힘들 때가 뭐예요? 저는 꼬르륵 하는데 상담하고 있는데 꼬르륵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들었나? 상담이 집중이 안 돼. 너무 큰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을 향하여 충만하지 않을 때는 이 소리가 안 나요. 꼬르륵 소리가 나지 않아요. 죽어서 넉다운 돼서 할 때나 나오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고요. 주변을 보고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깨울 수 있도록 그 옆에 앉아 있으라고요.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셀리더한테 얼굴을 보여주라고요. 나 죽게 생겼으니까
너 기도하고 있니? 이러면서 계속 얼굴을 보여주라고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바쁘실까 봐 제가 연락을 못하고 덜 아프구나. 그래요. 왜 못해요? 그거는 제 선택이죠. 제가 힘들면 언제 다음에 만납시다. 건 제 선택인데 본인이 이미 선택할 거 성령께서 일하실 것까지 본인이 다 싸잡아가지고 본인이 결론을 다 냈어. 힘들 것 같으니까 하지 말아야겠다. 누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되고 말씀의 충만함이 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게 하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복음을 전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본질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도 모르고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되겠나요? 전도 막 하다가 위아래를 딱 보면서 당신이나 똑바로 사세요. 이러면 전도하다 어떻게 될까요? 전도의 불이 한순간에 훅 꺼져요. 갑자기 열탕에서 냉탕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렇지, 내가 전도해서 되겠나? 이러고 앉아 있어요. 왜요?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로 해야 되는데 내 의로 하고 있잖아요. 내 노력과 내 수고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열매가 없어요. 교회라는 곳은요,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훈련받는 거예요. 추수할 수 있는 기관이에요. 추수하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 알곡을 모아드려야 된다고요. 교회를 세운 것은 커지기 위함이 아니에요. 교회가 부자가 되기 위함이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잘 보이기 위함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세상 가운데 막 영향력을 끼치려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께서 임재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자아가 죽고 비어지고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실천되는 곳, 그래서 그 알곡들이 모이는 곳, 그 알곡들이 훈련받아 세상을 향해 나가요.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곳, 이게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모르니 모든 것이 율법주의가 되어 있고 바리새인이 되어 있으니 교회의 본질이 흩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작아, 목사님이 교회 성도 몇 명 없어, 어깨가 맨날 이렇게 죽어 있어요. 폐잔병처럼. 나는 해도 안 되나 보다. 바보 같은 소리예요. 성도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상관없어요.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양떼라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되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내가 기도함으로 영적인 등대가 꺼지지 않도록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건 또 교회가 크다, 몇만 명이다, 어깨 으쓱할 필요 없어요. 머리 목 탁 쳐야 돼요. 그냥 고개 숙여야 돼요. 고개 숙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것을 잊지 않도록 기도의 자리를 계속 들어가야 된다고요. 이 일하고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기도할 시간도 놓쳐버리기 때문에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목회하고 앉아있다고요. 기어 들어가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왜? 교회가 무엇인지를 자꾸 잃어버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주인이 되지 않으니까 헛된 생각을 하게 되고 내 생각을 섞게 되고, 그래서 이 모양 이 꼴이 돼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사건입니다. 그분이 진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니까요. 이 분을 섬기십시오. 이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이분을 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하지를 않아요. 이게 참 슬픈 일입니다. 성령님 없이는 구원의 역사는 시작될 수 없고 맺을 수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볼까요? 좀 훅 넘기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눈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쫓기기까지 하며 너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걸 우리 알아요. 근데 성령께서 임재하지 않으시면 그 말씀은 그냥 기록된 말씀은 끝나버립니다. 그냥 세상 종교와 경전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성령께 붙들림을 받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죄가 보이지 않던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기를 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낯이 없어 너무 죄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을 다시 점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할 땐 성령에 딱 붙들려야 됩니다. 이게 아니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면 말씀도 마찬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인지하고 회개할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야, PPT. 사도행전 1장 8절. 안 돼요? 제가 읽을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냥 가서 복음 전하나요? 아니요.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권능 우리한테 딱 줘서 이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가 권능을 입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저 있잖아요.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아니요. 예수님 아니요. 절대 싫어요. 안 해요. 이거 알아야 되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다고요? 그래요? 싫어요. 그래도 꼭 생각해 보세요. 이러고 하는 거예요. 또 누구 만났어요. 아까 전에 예수님 전하다가 망신살 뻗쳤는데 또 할까?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이 사람 딱 보니까 예수님 필요한 사람인데. 어떻게 전하지? 저 사람 저 얼굴 다 드라이가 이거 완전 망한데 얼굴이 완전 영혼이 죽었는데 주님 어떻게 하면 CPR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옆에서 좀 기도할 테니까 주님 역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러고 기도하게 된다니까요. 신기한 표정으로 그렇게 돼요. 저요 여러분. 옛날에 용기가 없어서 전해야 되긴 하는데 안 돼서 계속 따라다녔어요. 뒤에서 주님 제발 역사해 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기도한 적도 있어요. 그럴 때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 막 빛의 쉬운지 아시죠? 안 그래요. 빛의 역할에서 내가 빛을 딱 드러내는 순간 수많은 주변의 여러분들을 한순간에 주시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공격이 여러분에게 몰립니다. 드러내고 싶어요? 쉽지 않아요. 아니죠. 쉽지 않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빛은 등경 위에 두나니 너희들의 삶의 이유는 그거야. 가서 빛 비춰. 그건 뭐예요? 근데 너무 아프고 힘들고. 아니요. 주님이 하신다니까요. 아멘이시죠? 소금의 역할은 뭐예요? 그렇죠? 저희 가서 내가 조금만 내 안에 있는 걸 조금만 주면 맛이 나겠지? 아니요. 소금이 들어가서 안 녹아. 그냥 플라스틱이야. 음식 다 배려. 가서 죽어야 돼. 죽어야 돼요. 죽어서 우리가 장렬하게 전사해야 돼요. 그리고 죽는다는 건 뭐예요? 다시 수증기대로 올라가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 말씀 기억하세요? 오늘 내일까지 이번 주까지 사업 자금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되니 주님 구합니다. 그렇게 구하나요? 여러분들의 필요를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꾹꾹 눌러 읽어보면 돼요. 지금 PPT 안 돼요 아직도? 그래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내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제 아셨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건 뭘 구하라고요? 찾고 두드리라고요? 성령이요. 주님 성령 임재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십시오라는 것을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셔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셔도 고난의 이유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인내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고 그 연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소망이 되게 하는 건 다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하시는 거라고요. 성령을 구하라고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신 것입니다. 구하십시오. 네. 저 목사 또 순복음이라더니 또 성령 하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좀 바보 같은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안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말씀도 안 읽혀진다니까요. 모른다니까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말씀이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과 말씀과의 관계가 가까워요? 멀어요? 별로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 굉장히 많을 텐데 여러분들의 삶이요 이 말씀으로 증명되어질 겁니다. 성령이 계시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의 성취를요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보이게 펼쳐버린다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보이는 증거가 되게 하신다고요. 저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별것 아닌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생이라고요. 구하면 주신다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여러분과 동행하는 성령님을 늘 존중하시고 기뻐하시고 물으시고 그 음성을 듣는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의 소명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가 점점점 확실해지고 명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많이 물으시고 기도하시고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